말씀의 종교 이런 게 아니고요. 천부교는 약간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체험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조작이에요. 조작. 이 그림이 조작이거든. 누가 이렇게 쓱 봐도 조작인데 어떻게 조작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슬 성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으로 이 이슬 성신이 내려온다는 게 무슨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작이라는 게 왜 표시가 나냐면 딱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슬 성신 못 받아요. 맞죠? 뒤에만 받아요. 뭐 어쨌길래 앞에 사람들은 못 받고 뒤에만 이 뿌연계 위에서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작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재판도 막 걸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뭐 천부교에서는 절대로 아니다, 조작 아니다 이래가지고 막 계속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무슨 국립과학 어딘가 거기서 그림을 있잖아요. 1인식으로 비슷해가지고 그림 막 사진 그려가지고 이렇게 뭐 제출하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이거 완전 조작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천부교에 나오는 이 박태선 장로라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이제 노리느냐 하면 내가 이슬 성신을 내리는, 그러니까 성령을 내리는 존재다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부교에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핵심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슬 성신입니다. 천부교에서 박태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이슬 성신을 내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박태선의 초창기 활동 시기에 약 2,000명의 목회자들이 박 장로의 집회에 참석하여 안수를 받는 등 박태선을 인정하였고, 저명한 사회에서 여기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장관 이런 사회적인, 그러니까 이때는 참 우리가 시대가 조금 어두운 시대고 우리가 이제 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장관을 이런 사람들,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사람이 엄청 모인 거예요. 이 사진이 지금 그 밑에 한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람 보이십니까? 이 지금 제대로 안 보여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산 위에 저 사람입니다. 사람이 엄청 모인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강에서 집회할 때 사람들이 엄청 모였다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조모모 목사님, 김모모 목사님 이런 분들 다 그때 다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이분이 막강한 어떤 힘들을 발휘하고 부흥의 그런 어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에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슬 성신이 내리는 어떤 거, 이것이 천부교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이슬 성신이 내리는 존재로서의 어떤 증명 사진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있고, 그러니까 이슬 성신을 내리는 존재인 박태선이 하나님이란 이것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어떤 그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천부교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몇 개 있는데 교재에는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해 왔는데, 첫 번째 제사 금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거기에는 제사를 하면 마귀가 붙는다, 귀신이 붙는다 이렇게 해서 제사 금지였습니다. 이것은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데 가지 마십시오. 장례식 같은 데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장례식 중에 이제 기독교식 장례식은 또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불교식이나 이런 데 장례식 하면 좀 머리 아프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 다음에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건 더러운 음식이래요. 근데 정말로 이해 못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박태선 씨가 옛날에 복숭아밭 사가지고 복숭아밭 다 밀어버렸다 그 얘기했죠. 그럼 과일 중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뭐게요? 그렇죠. 복숭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장어 먹으면 안 된대요.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무슨 성경적 근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화장을 금지합니다. 우리가 화장터
이 화장 우리 하는 이 코스메틱으로 하는 거 말고 사람 불태워서 없애는 거 말입니다. 그 화장을 금지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천국에 가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가도 육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부교. 네, 화장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 얘기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또 경주 사람이잖아요. 경주에 가면 토암산이라고 있습니다. 토암산에 어느 날 이제 어떤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토암산에 보니까 무덤이 뭐 그냥 비닐하우스처럼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천부교 사람들이 무덤을 거기다 쓴 거예요. 썼는데 어떤 식으로 썼냐 하면은 이장을 해봐가지고 줄줄이 그냥 이렇게 쭉 반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토암산 일대의 어떤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 말하는 천부교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법정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왜 사람들의 시체를 이곳에 이렇게 모았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왜 사람의 이 시신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움직였냐 이런 것 때문에 이 천부교하고 또 우리 목사님 몇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어떤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합장이 아니고 이게 일단 화장하면 안 되니까 묻어놓은 거죠. 묻어놓은 거죠. 어떤 형태로든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뼈 같은 걸 다 가져와서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탐산에 이렇게 막 해놨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한때 이슈가 돼서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경주라니까 또 제가 또 솔깃해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연애 및 결혼 금지입니다. 이 천부교 가시면 결혼 못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네, 무슨 얘기입니다. 왜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부터 이제 그 신앙촌에 입교를 시키려고 많이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그것처럼 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이제 떨어지려면 별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별거. 그러다 보면 뭐 좀 서로 사이가 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 잘 안 하잖아요. 결혼 왜 안 할까요? 첫 번째 요인은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 뭐 집 사고 그러려면 너무 비싸니까 돈이 없다. 두 번째 뭘까요? 결혼해가 별로 재밌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왜 결혼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씩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왜냐하면 한 번씩 우리 집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밥을 이렇게 저녁 이렇게 대접하면서 저 이렇게 막 서빙하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당신 몰골이 왜 그러냐? 머리는 왜 그러냐? 사람이 건강에도 어깨를 좀 펴라. 뭐 밥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함께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전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집사람이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가족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집에 가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뭐 좀 건너뛰다가 또 수요일 만나고 금요일 만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50이 넘고 이러면은 서로 이제 좀 온도도 잘 안 맞고 그렇대요. 그래서 같이 자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견디고 같이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더 들고 이러면 저희 부모님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벌써 떨어져 주무는 문제 없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면 거기 적응을 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앙촌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부교가 운영하는 신앙촌 말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을 별거를 시켜요.
별거를 시킨대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자가 움직이는 게 조금 이렇게 좀 틀리답니다. 물론 가족을 이루어서 뭘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좀 분리시켜 놓고 별거, 이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을 어쨌든 좀 분리시켜서 남성 공동체, 여성 공동체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 착취 때문에 그래요. 노동력을 좀 착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 말에는 참 동감하는데, 다섯 번째 뭐냐, 이 금지사항인데, 교주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거 금지입니다. 담임 목사 의심하고 담임 목사 비난하는 거 금지입니다. 우리 교회. 예, 그래 그런 거는 이제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근데 박터슨이라는 분이 신앙 체험은 많고, 근데 성경을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언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조금 약간 뭔가 이 이치에도 잘 안 맞고 이런 게 많아요. 어떤 성령의 은사나 아니면 어떤 악한 어떤 영들의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라거나 말이 저렇게 안 된다? 라거나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천부교는. 저는 이제 제 욕해도 제가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수용하겠습니다만, 천부교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금지 사항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이 박태선은 천부교에서는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있을 성신을 내리는 사람, 성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이 돼 있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잘못. 생명물은 있을 성신이 담긴 물로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시키고 보기 흉한 시신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그 시신 같은 게 이렇게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죽거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간 천국에 가지 못한 분들 보면 이게 몸이 좀 뻣뻣해지잖아요. 아시죠? 예, 뻣뻣해집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물을 바르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시신이 막 뻣뻣해가지고 막 경직되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환해지고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 홈페이지를, 이 사람들 홈페이지나 광고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는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너무 교리도 너무 빈약하고 막 그러니까. 좀 살펴봤더니 이 생명물 관련해서 이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어디 한 통을 받아서 그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5년 있다가 혹은 8년 있다가 물을 꺼냈는데 그 물이 그냥 플라스틱 통에 넣어놨는데 그 생명물이 어때요? 지금 생수 마시는 것이나 그것이나 똑같더라, 변화가 없더라, 뭐 그런 간증들, 이상한 간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생명물이라는 것을 여기 많이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간증도 많고, 그럼 이 생명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있을 성신이 내려가지고 모인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물을 마시면 사람이 변화돼야 되겠죠? 죽었다가도 살아나야 되고, 병도 어떻게 해요? 치유돼야 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상 같은 거 막 바르면 어떻게 해요? 새살이 막 돋아나고 그래야 되겠죠? 돋아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믿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율법입니다. 자유율법이란 양심의 법을 말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죄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에라도 그것을 가늠하면 어떻게 돼요? 가늠한 거 똑같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가 원죄가 있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지만,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양심의 율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어서 이 양심의 율법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율법이 죄를 짓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도덕적인 율법에서 우리 행동의 율법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양심의 율법도 짓지 않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심의 율법도 짓지 않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문제가 아니고 양심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다가 양심의 율법에다가 무엇이 자유율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유율법, 양심율법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만약에 성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 내리는 있을 성신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천부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구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양심율법 그러니까 이 자유율법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거기에 성신이 내리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 자유율법에 대해서 나왔냐면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꼭 명문화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마음부터 자유롭게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가져와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것이 이렇게 천부교는 세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을 믿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목회자들도 그때 이 사람에게 머리를 내밀었고 그리고 진짜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말을 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JMS 얘기를 또 잠깐 합니다만 JMS 이 사람이 정명석 씨가 그런 일을 할 때 초반에 마귀가 도와줬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단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어떤 미혹이나 유혹 같은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술 되게 많이 먹고 다닐 때가 있었다고. 그러면 지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지하에 그 무슨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 지하 세계도 통화가 잘 되지만 옛날에 그 지하로 들어가면 휴대폰이 잘 안 되는 여보세요 이런 그런 지하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술 같은 데를 양탄자 이런 데 많이 쏟았기 때문에 거기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맥주 효모 맛 비슷한 곰팡이 냄새. 여러분 그거를 마시면 사람 정신이 맑아져요. 사는 것 같고 갑자기 힘이 나고 오늘 밤새도록 놀아봐야지 이런 힘이 그렇게 공급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게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이 마귀의 미혹의 향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취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JMS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이단들은 영적으로 그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 말이 믿나 안 믿나 그렇게 상고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거죠. 왜요? 감각적으로 벌써 이따 보고 저건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천부교의 핵심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부교의 특이한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로는 천부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그리고 행함의 종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사람들 되게 강조를 해요. 우리는 체험의 종교, 우리는 말씀의 종교다 이러잖아요. 십자가의 종교다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체험이 대빵입니다. 체험이 최고예요. 체험이 이상한 체험 받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행함의 종교를 왜 행함의 종교란 말이 나오냐면 아까 양심의 율법이라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율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부터 벌써 깨끗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될 수 있으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천부교 사람들 생각보다 건전하고 착합니다.
사람들이 막 하거나 이런 것보다 건전하고 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별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이슬성신이 내리는 체험을 통해 구원이 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기존 교회의 신앙 체계는 잘못된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2%만 자기가 말했대요. 자기는 하나님이니까 2%만 자기가 말했고 98%는 마귀가 역사에서 오임시킨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관입니다. 연좌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건데요. 어떤 거냐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 연좌제 구원이에요. 구원 얻은 숫자가 이게 보니까 막강하네요. 이거 가족 중에 다 왔으니까 이 중에 한 8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제가 그건 안 읽어봤어요. 읽어보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뭐 그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안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책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 전서, 뭐 구약 신약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뭐 현대인의 성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책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은 아마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처럼 뭐 개역 개정, 뭐 개역 한글, 뭐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렇게 나와 여러 가지 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게 한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말론은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걸 써서 우리 교우들하고 나눠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 소식하며 체중을 줄여라. 동의하십니까? 실상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이 소식하고 조금씩 먹고 이제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소식하고 체중을 어떻게 해요? 줄여라. 이 종말론입니다. 기가 막히죠. 두 번째, 세상에 물이 다 마르기 때문에 생명물만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다 마르고 이제 우리 마실 수 있는 물이 생명물, 자신들이 말하는 생산해내는 그 생명물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이 오면 사망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된다. 이때 144 곱하기 n배라는 이게 사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1초에 144번의 사람이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1초 안에 144번의 죄를 말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있잖아요. 나중에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죄를 고백하는데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 144번 1초에 막 얘기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좋다. 그럼 너는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살고 너는 죽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 사람이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영생이 있고 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소멸됩니다. 사라지는 거죠. 됐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은퇴하고 이 교회가 계속 제가 혹시 이 교회에서 계속 남아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후임 목사님도 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만약에 제가 돌아갈 때가 되면 여러분 화장하십시오. 화장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천부교 있는 사람들은 화장하면 큰일 나요. 왜? 육신이 없어지니까. 그럼 안 되죠. 소멸되는 거는 굉장히 이 사람들을 겁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죄를 고백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교가 영향을 준 데가 있는데요. 현재 천부교회는 교주 박태선이 죽고 나서 조금 이게 좀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재는 없습니다. 좀 시들해졌어요. 근데 이제 천부교회를 왜 우리가 보냐면 천부교가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60년대, 70년대 일으키는 파장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엄청난 파장 때문에 새로운 이단들의 어떤 모토가 되고 그때 같이 몰려다녔던 사람들 중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새로운 이단들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천부교하고 가장 막강한 어떤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게 통일교인데,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뭐 지금 나가는 거고, 천부교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천부교가 무너졌는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파들 이런 것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영생교를 여기서 나왔습니다. 영생교가 1981년도에 조직이 되는데요, 조이성이라는 사람이 영생교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영생교는 그 힘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고는 이만희가 하는 1984년도에 시작한 신천지, 여기는 아주 막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천부교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제 장막성전입니다.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했던 장막성전인데 이게 196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75년도에 해체가 됐으니까 뭐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장막성전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신천지가 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신천지 할 때 이때는 여러분 우리 방송 안 합니다. 방송 안 나가겠습니다. 아셨죠? 우리끼리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너무 독한 사람이 많아서 막 몰려와가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송 안 하고 우리끼리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 이 장막성전에 가지고 있는 이 이론적인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다 계보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계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개신교에 있는 정통교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나 도전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에덴 성회라고 있습니다. 이영수라는 사람이 1973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이 에덴 성회도 지금 거의 뭐 이 지방이나 이런 데 잘 없습니다. 근데 에덴 성회라고 큰 교회들이 뭐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세를 떨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덴 성회라고 그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복음전도회라고 구인회 이름 많이 들었죠? 구인이라는 사람이 1971년도에 만든 그 종교인데요. 여기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건재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천부교가 상당히 어떤 그 음성의 어떤 영향을 이단에게 많이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촌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촌 활동은 이게 지금 3세대가 가 있습니다. 1세대는 바로 소사신앙촌인데요. 1957년도에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에서 세워진 최초의 신앙촌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한 1만 명이 입소를 했고요. 그래서 한 1만 명이 입소했다는 게 대단한 숫자죠. 한 1만 명이 그 신앙촌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신앙촌 옛날에 소사 신앙촌을 만들었던데 그 사진을 옛날에 이렇게 찍은 것들 보면 이 아파트, 닭자 같은 아파트들이 쫙 이렇게 그냥 뭐 있는데 아주 대단한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사 신앙촌이 처음에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쯤 돼가지고 있으니까 2000년대쯤 되니까 이제 그 거기서 뭘 하기는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아파트 이렇게 뭐 들어오는데 이게 매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있고, 뭐 제가 가보지 않아서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신앙촌 교회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 이런 분들만 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덕소신앙촌입니다. 1962년도 7월 20일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에 세워진 신앙촌으로서 약 6,000명이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서는 철강과 같은 중공업 분야까지 진출하였고 소사신앙촌과 비슷한 시기에 전매되었습니다. 팔렸습니다. 신앙촌은 존재하지 않으며 교회만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신앙촌은 우리가 그때 이제 이게 1962년도니까요.
62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아직은 그 철강이나 포스코나 뭐 이렇게 뭐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이나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도 만들고요. 배도 건조하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쇳물을 녹여가지고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에 여기서 일을 했답니다. 했는데 이게 뭐 되게 잘 된 것 같진 않아요. 잘 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신앙촌 사람들의 그 노동력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그렇게 이 신앙촌이, 두 번째 신앙촌인 덕수신앙촌이 그렇게 움직여 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지금도 남아있는 기장신앙촌입니다. 1970년에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혹시 여러분 기장 가보셨습니까? 부산에 기장 안 가보셨어요? 아쉽네요. 거기 멸치회도 맛있고 막 그런 데입니다. 근데 기장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신앙촌 자체가 부산에 이제 기장에 있으니까 그 신앙촌의 활동 에어리어, 그런 마케팅을 하는, 그러니까 뭐 시장에 내다 팔고 이런 게 주로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부산 쪽에 가면 만날 수 있겠죠. 예, 이게 이제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사실 그 신앙촌 이 천부교는 많이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이제 공장에서 지금 생산되는 물건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소매도 나가고 이렇게 뭐 도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밑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부산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촌으로서 50여 개의 생산 공장, 그리고 5,000명이 입주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은 신앙촌이고요. 이 신앙촌들에서 생산되는 관련 제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인데 제가 말을 잘못, 생명물입니다. 생명수가 아니고 생명물입니다. 생명물.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생명물입니다. 생명물. 생명물 관련해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요거트 런이라고 나온답니다. 요거트 런. 얼마 전에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런 사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런. 요거트 런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드셨을지 몰라요. 일반 매장에서 많이 팔린답니다. 런이. 그러니까 런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물 간장이라는 게 있답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산이나 이쪽 근처에 가야 이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생명물 간장도 있고 생명물 두부도 있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일반 그 두부나 간장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대요. 품질은 괜찮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지역, 그 인근 지역에 어떤 마트 이런 데 많이 공급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온합섬에서 극세사 이불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는데요. 현재는 생산 중단 상태입니다. 극세사 이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겨울 이불인데 약간 보들보들한 그런 어떤 걸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초반에 신앙촌에서 만들 때 이 가격을 이제 너무 이제 새로운 어떤 섬유로 만들어진 그때 당시만 해도 뭐랄까요, 아주 진보된 최신의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이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엄청 비쌌답니다. 그 신앙촌에서 너무 비싸게 부른 거예요, 처음에. 그냥 처음에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좀 기억이 납니다. 극세사 이불 이게 되게 좋은 거다, 비싼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극세사 이불 덮으라 해도 잘 안 덮죠. 뭐 있으면 듣겠죠. 그런데 잘 안 듣게 돼. 그걸 일부러 찾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좀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극사 이불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그런 이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촌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면서 엄청 가격을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높이 고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어 놓은 것도 안 팔려가지고 지금도 만들어 놓은 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지금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온식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시온식품은 여기 보니까 OEM 과자류를 좀 생산했다고 그러네요. 그 이제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과자를 붙이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롯데샌드, 얼마 전에 제가 하나 사 먹었는데, 롯데샌드, 그 다음에 야채 크래커 아시죠? 야채 크래커, 이것들을 원래 신앙촌 이 공장에서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롯데에서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공장 우리한테 팔아라, 공장을 사버렸대요. 공장을 사서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롯데에서 움직여 간다고 그래서 지금 야채 크래커나 그 다음에 뭐 롯데샌드, 이거는 신앙촌 거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직원들이 바뀌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완전히 이제 지분이나 이런 경영 자체를 롯데에서 가져가시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아마 신앙촌 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제가 좀 컬러풀하게 좀 잘 찍으려고 했는데, 잘 찍은 게 아니고 좋은 걸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안에 뭐 극스세이블 보이십니까? 저 뒤에? 보이세요? 저 뒤에 뭐 빨간색 막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으립니다. 저 뒤쪽에 옷장 같은 데 이렇게 진열해놓고 거기서 입으리고,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겠는데 앞쪽에 진열대 쪽에 보면 뭐 조금 뭔가 간장 같은 거 뭐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생명수 간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여기 보면 뭐 이불, 간장, 뭐 이런 소소한 어떤 생활용품들이 여기서 생산되고, 지금도 신앙촌 상회를 통해서 이제 그 생산이 되고 팔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천부교 말씀드리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이단 교육을 조금씩 합니다만, 이게 심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천부교 주의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적인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알코올 중독되는 게요, 소주 마시도 중독되고, 포도 마시도 중독되고, 와인 마시도 중독되고, 꼬냑 마시도 중독되고, 보드카 마시도 중독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것든지 자꾸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기운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영향을 실제로 받아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의 사상적인 어떤 배경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부교를 우리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가운데 우리가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확실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이 마귀의 향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향기를 우리가 맡을 줄 아는 그런 어떤 됐으면 좋겠고, 옛날에 살았던 죄된 습성 때문에 악한 마귀가 던지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향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향기로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잘 이겨내고 분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부르겠습니다.